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양의 가서처럼 주님의 권능의 손, 능력의 손, 구원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기뻐하고,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보고서 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시온 찬양대, 헤스더 찬양팀, 또 교학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학교 교사들, 방송으로 섬기는 귀한 사명자들, 또 조율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섬기고, 청소와 꽃꽂이로 섬기고, 안내로, 차량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애쓰고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 평안하게 깨끗한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성경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연락하노라,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하노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우리 군인의 권사님 삶과 그 가정 축복하시고, 감사가 그 범사의 감사가 더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소면 권사님과 소문영 집사님 가정에 큰 은혜 더하시사 귀한 자녀들 주연이와 주은이 주의 명초를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요, 교회 자랑이요, 우리나라의 보배요, 세계적인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고향에 갔다 옵니다. 오가는 모든 길 지켜주시고 그 활동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통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청소년부 되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지방연합성회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시간 예비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부족한 적이 섰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제단 가운데 서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은 전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또 기독교 역사를 쭉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기뻐하시는 한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저마다 다릅니다. 간혹 물어보죠. 그대는 왜 사십니까? 혹시 아내분들이시여 남편이 좀 소홀하게 할 때 당신 왜 살아? 이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은 왜 살아가십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 또
주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린 성도, 그 심령이 살아있는 성도, 그런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그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삶의 목적, 궁극적 이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런데 이러한 궁극적 삶의 이유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지,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정말 애쓰는 것이 있어요. 사탄 마귀가 애쓰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애쓰는 거는요,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사탄 마귀에게는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형식적인 성도는요, 이 사탄 마귀에게 위협적이지가 않아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사탄 마귀에게 걱정 줄 일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런 성도는요, 그냥 내버려 둬도 전혀 영향력이 없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은 사탄 마귀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말이 이제 달라지겠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마귀가 다르게 봅니다. 왜요? 위협적이거든요. 성령 세례 받으면 육체의 일을 해야지 자기의 사람이 되는데 영의 일을 합니다. 그러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사탄 마귀에게 대단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세요. 성령 세례 주시는 주님의 모든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렸습니다. 때로는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은 주님의 주권이지만 주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만한,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라, 이것이죠. 더군다나 로마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분명히 시간을 내서 돈을 내어서 또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얼마나 애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요. 우리는요, 다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인친자 될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에 달려있지만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이걸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바로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요, 성령 세례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때 모인 사람을 세보니까 한 12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신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믿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전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구합니다. 구할 때에 그들 모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구해야 됩니다. 찾고 문을 두드려서 성령 세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로지 기도하는 가운데 골방 기도를 하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합심 기도를 하건 간절히 구하는데 성령 세례를 구하고 성령 세례를 구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에 충만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일하심, 성령님의 결정체가 말씀이에요. 이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보는 자, 듣는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우리 깨끗하니까 준비된 심령이 되지 않아요? 그 심령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과 고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변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죠. 그 영혼을 살릴 때 그냥 살립니까? 살리는 영, 성령께서 임하셔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성령 세례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죽임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엠마오를 향해서 투벅투벅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모세 때에서부터 모이로 선지자들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심령이 뜨거워졌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에 집중하는 자, 말씀에 내 모든 것을 거는 자,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그 가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중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방탕했던 삶도 많아요. 보면 약혼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동거하지 않나, 또 만유교라는 이단에 침투되지 않나,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늘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이 담 넘어서 돌레레게 이런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떤 노래인데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어요. 얼른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성경을 다 펼쳤습니다. 딱 펼쳤는데 펼쳐져서 딱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뭐냐?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갑자기 막 심령이 막 뜨거워지고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지고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지키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동안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 받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열어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구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중에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진심인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 마음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그냥 찾아오지 않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욥바에 도르가, 헬라말로 도르가죠. 또 아람어로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선행을 좋아하고 구제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병들어서 시름씩 말더니 죽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달려가서 그 여제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여제자 다비다를 살려주셔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 살아계시다 이런 소식이 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는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얼마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이사랴에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시, 6시, 9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이방인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3시, 6시, 9시니까 오후 3시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기도도 헌신도 이렇게 나눔도 베품도 다 하나님께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욥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욥바에 가서 찾아보니까 베드로가 있고 베드로를 청하는데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당시에서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도 희한한 환상이 보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아주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때에 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청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서 갑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이 백부장 고넬료를 보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보자마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점령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순사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순사가 저 아주 어렸을 적에 우리 동네 그 아이 꼬마이가 울면 너 순사가 온다 순사한테 잡아가라 할 거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이들이 울음을 뚝 쳤겠습니까? 그렇게 지독한 사람들이죠. 그 정도로 그 점령군의 그 장교 백부장 장교가 오히려 이 베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고넬료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인간 유대인 베드로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역사 일어난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베드로가 그 가정에 들어갔더니 일가 친척이며 친구들이며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뭘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신방 예배한 거예요. 신방 예배. 신방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 가운데서 막 기사와 막 방언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가운데는요, 주님께서 부으시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우리 감리교적으로 보면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주보 맨 위에 써 있어요. 첫 장에 보면 웨슬리의 회심 기념 주일 287주년이라고 했죠. 웨슬리가 35살 때쯤이죠. 미국 원주민 선교에 실패를 하고 돌아와서 회의감에 젖어 있고 절망감에 젖어 있고, 그럴 때 1738년 5월 24일, 오늘 25일인데 24일,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24일이 수요일 저녁 때 수요 예배를 간 거예요.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열리는 수요 예배,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는 수요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리교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영국 사회를 뒤집는 역사가 이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예배 시간에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튀어나와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되는데, 성령 세례 못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육체의 일을 이기는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면 하늘마다 육체의 일이 되어서 주님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아픈 손가락이 되면 되겠어요?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 교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구하십시오. 또 예배 중에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늘의 능력 받아서 내가 돈 많이 벌고 유유자적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으면 삶의 목적이 달라지죠. 내가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리라. 다른 것 때문에 이 재미 저 재미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또 누구에게 임한 줄 아십니까?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이 기록을 잘 안 하는데, 이 서양의 사람들은 기록을 잘하는 습관이 있어서 보통 이 성령 세례에 대한 기록들을 자서전적으로 많이 기록해 놓은 글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찰스 피니라는 사람, 하이디 베이커라는 사람, 데이빗 올커슨이라는 사람들 보면 주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그냥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다가 또 주님의 마음에 떠오르고 또 오는 거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떠오르고, 어느 한 화가가 있었다고 해요. 깊은 슬럼프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서 어우적대던 그런 화가, 술과 담배로 쩌드른 거죠. 그냥 그의 그 화실은요, 그냥 짙은 커튼으로 다려져서 어두컴컴하고 자기의 심령처럼
그 그림 그리는 캠퍼스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구석탱이에 창자가 있어서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저 읽었는데 누가복음 15장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밤새도 읽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주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냐 이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마음에 다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성도, 그냥 줄레줄레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믿으면요, 그 믿음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서서, 아니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이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그 고난이 왜 그 받으신 고난인가 깨달아지고, 주님의 승리가 왜 승리인가 깨달아지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심이 깨달아지고, 다 깨달아지고 한없이 눈물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세례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아야지 빈 도화지에 내 인생의 그림을 그려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맞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 맞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가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런 성도가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령 세례 받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런 것에 고정하지 마시고 그 눈을 믿음으로 들으셔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 10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서 그 모든 고난도 이겨내고 슬픔도 이겨내고 역경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가운데 성령 세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는 어떤 10년 가운데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냐 하면 죄를 애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쫙 전하는데 그 말씀에 찔리니까 마음이 막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찌할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쏟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튕겨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애통하고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에 주님께서 그 10년 가운데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누구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성령 세례 받고자 한다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내려놓음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기 고집 부리면은 그 은혜를 못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에 거기에 성령 세례를 부으셔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 고집에 살아있어요. 내 고집에 살아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모욕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양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여나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나를 주장하고 여전히 나를 앞세우고 여전히 나를 고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가 성령 세례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인생의 의미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고난을 이겨낸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성령 세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개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위로의 영이세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치유하시는 영이세요. 성령님은 일으키시는 영이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있어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돈은 없는 겁니다. 두 제자에게.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었지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를 걷게 합니다. 그를 고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들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막 전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내준 그런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이 제자들이요 두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겠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당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모였을 때 문이란 문은 다 닫았어요. 두려워서. 왜? 그 다음은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우리 그 다음은 나다 이거죠. 내가 죽임당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쌓였기 때문에 문이란 문은 꽁꽁 닫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잡혀간 거예요. 요한도 잡혀간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이제는 올 것이 오나 보다. 이제 우리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 보다. 이런 위협감을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할 때 이들은요 또 다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심껏 감당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오순절에 기름 부으심이 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고난을 이겨낸 성도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경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구나. 많은 이들이요 고난 가운데 넘어집니다. 역경 가운데 넘어집니다. 시련 가운데 넘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쓰러지고 믿음에서 떠난 자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주님의 위로는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시는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만큼 타락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때 성령 세례 받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고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성령 세례 받을 때 바울과 실락처럼 감옥에 갇혀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근심하게 하고 사탄 마귀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세례 받고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제자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